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언약의 확신 딱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겁니다. 함께 인터넷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나의 빈 곳을 찾고 나의 그 빈 곳을 치유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이 결국은 모든 것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서밋이 돼야 돼. 성경 구절 보니까 빌립보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적어도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상식 이해가 되면 안 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 말은 그냥 무조건 됐어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 이상한 말은 뭐냐? 그것을 앞뒤를 이해하고 다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뒤를 알고 전후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상식 이상이에요. 근데 상식 이해가 되면 내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그것밖에 생각 못 한다니까? 그것밖에 생각 못 하면 우리도 모르게요. 계속 빠져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냐?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라니까, 마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어요? 그 마음이 서밋이 돼야 돼요. 늘 뭔가 불안하고 늘 뭔가 두렵고 늘 뭔가 모르게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늘 상처로 가득 차 있다. 그걸 바꿔야지요. 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는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감사와 평안이에요. 염려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걸 담아두지 말라니까. 나는 옛날 거, 그래, 꽁한 거.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타고 사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꼭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단에 들어온다니까. 네가 옛날에 그랬지? 그 지금도 그럴 거야. 이게 엄청난 사단에 묶어놓은 생각인 걸 아셔야 돼. 그렇죠? 이미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정죄했다니까. 이미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판단했어 벌써요. 너는 이렇게 살아온 존재고 너는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라고 이미 벌써 단정졌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어서 판단하고 있다니까 다. 그러니 그 판단함으로 또 내가 판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다른 사람 막 정죄하는데 그 정죄함을 통해서 내가 정죄당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빨리 거기서 자유해라. 그리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상처와 갈등에서 빨리 벗어나라. 왜 그러냐면 이 마음과 생각은요, 내 뇌라는 곳에 딱 머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뇌라는 곳 속에 딱 저장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 돼버려요.
그러니 뭐가 없냐?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돼요. 영적 서밋 돼버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절대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로 요셉은 처음부터 승리한 사람이에요. 부모 잃은 것 때문에 상처될 수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것 때문에 상처될 수 있다니까. 이미 생각에서부터 형들과 생각이 틀렸어요. 이미 마음에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득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벌써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디랑 연결돼요? 영혼하고 연결돼요. 영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존재라니까.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연결된다니까. 그렇죠? 여기에 연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캐릭터에 대한 캐릭터. 그 사람이 이미 생각과 마음, 뇌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있다니까. 그 캐릭터를 바꿔야 돼요. 나의 캐릭터를 바꿔야 돼요. 그게 어디까지 박혀 있는 거냐? 영혼 깊숙이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목사의 말씀처럼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보좌와 연결되어 있대. 보좌와. 늘 생각이 부정적이고 늘 상처만 가득하고 그게 내 뇌에 각인된 사람은 영혼에 딱 전달되어져서 어디와 연결되냐? 지옥 배경하고 연결된대. 지옥 배경하고. 그러니까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그렇죠? 지극히 선하다는 말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가를 찾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 그죠? 생각의 서밋은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주인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게 상식 이상인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상처, 그렇죠? 이걸 바꿔야 돼요. 뭘로요? 진짜 감사와 평안으로 바꿔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작은 생각 또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응답을 얻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나는 생각을 바르게 하고 싶고 난 내 마음에 상처 안 받고 싶은데 상처도 받고 자꾸 생각도 그런다고요. 도대체 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에 치유받으려면 진짜 내 곳에 내 마음의 빈 곳이 무엇이길래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고지곳대로 막 상처로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 뭐예요? 복음이 없었던 상태.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없었던 상태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은요,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 시작된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요.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영적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영적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니까.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공부가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은근히 학과 그 책에 뭐가 싹 들어가 있냐면 진화론이 딱 들어가 있어요. 진화론이. 그러니까 진화론 사상이 싹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배우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상 속에 진화론이 딱 들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야말로 개만도 못한 존재로 있다가 변화되어 가지고 진화돼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생물체가 있었는데 그 생물체 중에 살아남은 존재라는 거예요. 월등한 존재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학교 현장의 사상으로 싹 깔려 있어요. 그게 애들 있는 책에 나와 있다니까. 누가 봐도 어이없는데 그걸 믿고 살아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영이 죽었다니까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인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인생의 문제를 안고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죄라고 한 거예요. 죄. 죄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게 죄라니까. 그렇죠?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게 죄예요. 그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인생에게는 저주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배경인 거예요. 그렇죠? 이 인생이 하나님 떠나니까 뭐가 배경이 됐어요? 지옥이 배경인 거예요. 재앙이 배경이지요. 지옥이 배경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영적 존재, 눈에 보이는 사단한테 어떻게 돼요? 장악된 범의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서 인생의 사단에 장악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돼요. 아하, 내 인생 문제는 오래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왜 안 풀려?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돼? 우리 집은 왜 그래? 어느 날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핑계 대지 말고 나는 왜 그럴까? 그런 핑계 대지 말고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존재인 내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그렇죠? 하나님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가 사단의 종대에 있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이게 빈 곳이에요. 이게 빈 곳이라.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오직 복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아닌 것들로 자꾸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음이 공허하고 슬프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뇌에 각인돼 있으니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내 생각과 마음에 각인돼 있으니 그런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해요. 올무가 됐고 함정이 됐고 틀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가장 빈 곳이 어디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상태가 빈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저주재앙이고 비어있는 곳이에요. 나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이분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오래된 문제로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을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이요. 그렇죠? 이렇게 사상되어 있는 내 인생이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또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계속. 또 다른 게 들어온 거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인생의 고정관념이 돼버렸어요. 그게 기준이 돼버리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높은 걸로 돼버렸어. 야, 이거는 이치가 이렇지 않아. 이거는 세상에 배운 것이 이렇지 않아. 그거 다 무시하자는 말이 아닌데 그게 우리 속에 생각과 마음에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회에 치고 들어오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사실에 눈을 떠라. 내 인생은 영적 존재이기, 하나님 만드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지면 안 된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 없는 상태로 살아왔던 그 삶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 이렇게 있던 내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기 믿었어요. 근데 뭐냐? 요렇게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에서 뭐라고요?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빈 곳이에요. 사단이 가진 12가지가 뭐예요? 나, 육신 성공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가져준 거라니까. 그러니 우상을 가지고 섬길 수밖에 없고 틀린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요거의 핵심은 12가지 핵심은 뭐예요? 나라니까 나. 영적 존재인 사실을 알고 예수 믿기 믿었는데 주인의 자리가 안 바뀌었어. 여전히 나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빨리 나를 버리셔야 돼. 나를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야 된다니까. 세상 종교는요, 나를 버리라 그래요. 그럼 큰일 나요. 귀신 들려버려요. 그렇죠? 나를 버리면 귀신 들린다니까. 우리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빈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곳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렇죠?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나라니까. 오늘 이 부분을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나를 버리고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못 듣고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오래됐는 줄 알으셔야 돼.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복음 안에서 해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그냥 대충 영적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한 번 듣고 다 안다? 큰 착각이라니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나이가 50이다. 50평생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50평생, 반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데 그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충격을 한 번씩 받아야 돼. 크게 팍 깨달아야 그때서야 주여 이러지. 근데 충격을 받고도 안 바뀌어. 이 체질이 워낙 오래된 거라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체질을 바꾸려면 노력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믿음에 고백하면서 진짜 그곳으로 깊이 들어가 봐.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거라니까.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내 안에 빈 곳. 다른 게 빈 곳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빈 곳으로, 빈 마음으로, 빈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 속에 온갖 다른 잡동사니를 막 집어넣어놨다니까. 근데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예수 믿었어요.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살고 있으니 배경은 천국인데 너무 힘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들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알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알았다? 복음 받고 도전하면 돼요.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 딱 붙잡고 도전하라니까. 그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어두운 데 있었던 존재지만 하나님 나를 거기서 불러냈어. 그렇죠? 복음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 속에 승리하라니까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돼요? 다른 것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에 집착하고, 사람의 상처받은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그렇죠? 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뭔가에 집착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인생에 집착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그 집착을 바꿔야 돼요. 집중으로요. 그래 보세요. 이 상태가 오래됐으니까 다른 거 타면서도 몰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말귀는 알아듣는데 막상 난 모른다니까요. 그래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틀린 것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틀린 거 붙잡고요. 뭘 붙잡고 살아요? 실패할 것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붙잡는 게 아니라 그게 실패될 건데도 모르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틀린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해요? 영적인 뭐예요?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떡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지금 마음 너무 아픈 게요. 이번에 또 그 광주인가 어디에서 그 국제학교에서 막 난리 나가지고 이제는 대놓고 교회 혐오예요, 혐오. 우리가요, 복음 제대로 모르면 틀린 거 망할 거 붙잡고 그게 맞다고 말하면서 망해가고 있다니까요. 아예 일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일조를요. 잠잠하고 있다가 괜히 인터콥이라는 곳에서 또 확진자 확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조금 수르네 싶더니
이제 또 다시 그들도 그러고 싶어 그랬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틀린 열심과 틀린 믿음은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고 현장도 망해요. 그렇죠? 그들도 예수 이름 부른다니까? 그들도 성경을 말한다니까? 근데 뭘 가르쳐요? 나, 성공. 나, 열심.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진짜로. 복음이 없다? 있다?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진짜 현장을 보세요. 현장을요.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고 망하고 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신자니까 신자가요.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겠죠. 우리가 지금 사단의 시험거리 들어가지고 우리가 공격당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분명히 그러고 있을 거라.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도 몰라. 뭘 실수한지도 모른다니까. 그게 엄청난 무지인 거예요. 틀린 거 망한 거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맞다는 거.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세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왜 감히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그렇죠? 율법 교사들이 감히 예수님께 어떻게 이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뭘 갖고 있어요? 똑같이 성경 갖고 얘기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니네 교회 망하게 할 거야.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해 잘 하셔야 돼. 코로나 걸린 게 이상하다, 잘못됐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빈 곳이 어딘가를 봐야 돼. 그러니 진짜로 억울할 거야. 아마 그 사람들 진짜 억울할 거야 지금. 그것도 중고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니까 얼마나 욕을 먹기 쉬워요. 이게 또 전국으로 돼 있네. 그 타이틀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하고 완전 타이틀은 짱이야 짱.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비판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교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를 모르면 다 가지고도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만 맞으니까. 우리 교리만 맞고 우리 교회만 맞고 나만 맞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딱 복음 붙잡고요, 복음 외에는 진짜 다 살려낼 거고요. 여러분 생각은 마음조차도 딱 틀에 갇혀가지고 있지 말라니까요. 현장을 바르게 보고 이해해야 돼. 그러니 기독교 역사 500년, 600년 지나가 600년 가까이 돼가고 500년 지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웃어먹고 있잖아요. 복음 없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게 더 무서운 상태예요. 막무가내니까. 내 거 맞다고 주장만 한다니까.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 모든 성도들요, 2021년도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내 개인과 현장 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개인 사셔야 돼. 그러니 진짜로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이유, 절대적인 이유가 붙잡아져야죠.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내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 속에 있는 내게 툭 튀어나온다니까, 어느 날요. 어느 날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게 사건 만나면 툭 튀어나와요. 왜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었던 거니까. 툭 튀어나온다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튀어나오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죄책감 느끼고 좌절 느끼고 절망 느꼈을 텐데 지금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 그래. 이럴 수밖에 없는 나였구나.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나구나. 그래, 내가 이것에 내가 붙잡히지 말아야지.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말아야지. 그 선포한다니까, 예수 주님 고백하면서요. 그죠? 물론 인간인지라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만큼요, 막 빠져가지고 막 절망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딱 이렇으니까요. 복음이니까. 감사한 건 내가 틀린 길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신 게 감사해요. 아, 내가 지금 다른 것 하고 있구나. 내가 실패할 것 하고 있구나. 순간순간 보인다는 게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제가 뭐가 막 되어지냐? 아니요. 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옛날엔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젠 예수 주인. 옛날에는 내 상처 누가 날 안 알아주나? 아, 저 사람 왜 저렇지? 이렇게 판단하고 늘 불편한 마음 갖고 있던 난데 이제는 그게 감사로. 아, 그렇구나. 그렇죠? 조금씩 되어진다니까? 그러니 내가 얻을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왜요? 나를 아니까. 나를 아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아니까. 지금은 내가 어떤 상태의 흐름 속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돼요? 빨리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래된 거고 인생의 근본 속에 붙잡혀 있고 가문 가정 타고 흘러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걸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 거예요. 영이 죽은 내 인생이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아니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이 문제로 핍박받고 죽고 저주재앙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대신 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놓고 어두운 이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셔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그래서 뭐예요? 아까 말했죠. 인생의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니까. 내가 생명의 길이라니까. 내가 빛의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었던 내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참 선지자. 인생은요, 하나님 믿지 못한 상태가 죄잖아요. 그 죄 문제를 그 어떤 걸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열심히 봉사 헌신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은요. 착하게 사는 걸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인생이 구원받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대속죄물 되셨어요.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죄물 되셨다니까. 어린 양, 그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요? 인생이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 인생에 내가 내 주장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 내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내 들어온 이 작은 생각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난데, 한번 섭섭하면 그 섭섭함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걸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게 난데,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버린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빈 곳을 채우는 길은 하나예요. 내 안에 생명 주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그게 나의 것 때문 돼요. 더 중요한 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렇죠? 병들어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는 거.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 줄 테니까 너희들 가봐라 그랬다니까요. 갔다 와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납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봤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귀신 떠난 걸 내가 봤다. 그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제사장이세요. 그분은 선지자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짐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회복할 건 하나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원한 축복인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연결되는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 보좌와 연결됐다니까요. 야곱이 꿈을 꿨지요. 사닥다리 꿈. 그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가 오락 내릴 거랬다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사닥다리를 누구로 비유했냐? 인자로 비유했어요. 인자.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골이 그 사닥다리를 인자로 비유했던 거야. 인자. 그 인자가 그리스도예요.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길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는 어떤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꺾고 계세요.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삼위, 그렇죠? 삼위가 계시는데 그 삼위가 하는 위의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연결시키는 길이 그리스도. 그렇죠? 이걸 회복하고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복음으로 오직 담내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거로 담냈다면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지금 내가 망할 것, 틀릴 것, 실패할 것을 붙잡고 내가 주인인데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믿었다?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이때 역사 시작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주인께 질문해 보라니까. 그냥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하면 되겠지. 제 옛날에는요,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 늘. 왜? 내가 억울하니까 교회 그만두고, 내가 억울하니까 이거 그만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래놓고 하나님 뜻 찾는 거야. 그래놓고 선택 판단 다 내가 해놓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난 억울해요. 그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니까 제가요. 그러니 생각에서부터 벌써 이상이 틀린 거예요 벌써. 그러니 불신자의 조롱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돼야 돼요.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모셔서 잘 좋은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귀빈이 아니라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돼야 돼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여러분 인생에 진짜 참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했어요?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찾았어. 예수가 나의 길이야. 나는 이거로 저주받고 재앙받을 신분이 아니야. 나는 거기서 해방받았어. 나는 사단한테 놀아날 신분이 아니야. 사단이 이긴 신분이 나의 주인이야. 난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야. 그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건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주인 여기에 주인 되어주세요. 그치요? 내가 잘못한 거라면 인정하면 돼요. 주님 내가 주인 됐었네요. 인정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 길 가지 않겠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는 흑암 앞에도 선포하고요. 여러분 가문 앞에, 현장 앞에 선포해버리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길을 찾았어. 난 주인을 만났어. 나는 저주 재앙 예수께서 끝내신 걸 난 믿어. 나는 그리스도 만났고 사단 영혼이 끝났어.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야.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나의 빈 곳을 채워야 돼요. 예수가 주인 아니면 빈다니까 자꾸요. 내가 주인 되면 그 자리는 자꾸 벼요.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이제는 예수가 주인 됐다면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할 게 있어요. 보세요. 유월절 어린양이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피를 바르고 나온 순간에 광야길에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갔어요?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더니, 성막을 만들려고 하더니 하나님의 언약궤 따라 가도를 만들었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려도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딱 붙잡아지는 순간 끝나요. 그래서 뭘 성공하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한 자는 예수 주인 하면서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한 주간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일이 생겼을 때, 고민 생겼을 때 그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 하시지? 언제까지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뭐야 마지막? 이걸 붙잡고 우리는 어디서로 들어가면 이제는요? 기도서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 없는 상태는 뭐예요? 나. 그렇죠? 나의 것, 내 것, 우리 것, 이것만 갖고 살았다니까요. 내 것, 우리 것, 우리 집 것. 이렇게 사는 게 복 없는 상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난 누구예요? 이젠 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거지. 그렇죠?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것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앞에 붙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는 거라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 그렇죠? 요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이고 전 거예요. 이 일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걸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은 집착하고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한 군데 점을 찍고 거기에 탁 마음과 중심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딱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반복이 아니라 집중이에요. 여러분, 집중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거냐?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집중의 시간은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것, 우리 것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신 나의 것, 하나님신 나의 현장을 찾는 게 집중해. 그 각인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바꾸냐? 나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 여러분은 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자리에 있으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자리에 늘 있으세요. 나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자, 방법은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멈춤의 시간을 가지는 멈춤의 시간을. 하루 중에 5분만이라도 멈추세요. 그 멈춰서 뭐 하냐?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나의 모든 것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예요? 모든 답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딱 펴고 강단의 본문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딱 찾는 거예요. 이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치요? 집중해라. 그래서 나의 빈 곳을 찾으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 물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신분이에요. 그 보좌와 연결되는 길이 그리스도니까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